오늘은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역대기 이 책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 찬란한 금빛 성전, 금으로 된 성전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것의 회복과 그 영광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70년 이후에 돌아와 보니 금빛 성전은커녕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역대기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생애와 또 다윗의 삶과 또 다윗의 이 결정과 그의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1절 말씀은 다윗 왕의 재산과 그 재산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무엘서나 또 열왕기서에서는 이 왕실의 재정이나 왕실의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에서 이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무조건 이렇게 많은 재물과 물질적인 축복으로 다 온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5절부터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보면 12지파 그리고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던 12군대의 그 우두머리들과 같이 오늘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총 12명의 청지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완전수를 갖춘 청지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었나?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자들이 12명이 각자의 파트별로 이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많은 자산 관리자들을 세웠을까요? 보통 이런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그 자산을 더 많이 불려서 또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자를 둠을 통해서 많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축적하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을까요? 더 많은 자산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오늘 역대상 27장은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받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군사들과 또 지방관까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 그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 많은 자산 관리자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왕정 정치에서는 또 많은 백성들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특별히 이 왕과 또 왕실을 위해서 쓰는 재정은 이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충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보다 더 많은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사람들의 또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그의 왕정 정치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조사하기를 이 다윗 왕은 그 어떠한 세금도 일체의 세금도 징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언코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 왕의 재정을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걷어서 또 뭐 헌금을 걷어서 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빚을 내서 헌금해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돈을 자신이 받은 것,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노량물들 또 전리품들을 모아놨던 것을 온전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본인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도 오르난이 그냥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받지 않습니다. 상당한 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무엇을 위해 그 재정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죠.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의 결정들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써대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써대는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오히려 그것들을 줄이고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 또 자신이 품었던 그 사명을 위해 그 때를 위해 오히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더 큰 뜻을 품었기 때문이죠. 나의 안위와 나의 잘됨과 내가 먹고 사는 그것보다 더 큰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전 건축의 사명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찾은 사람은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과 뷔페를 갈 때도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전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와서 이 케이크와 커피를 먹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뭘 먹을지, 메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채소부터 시작해서 센 양념 순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각자 다르겠지만 각자가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옵니다. 더 맛있는 음식, 또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런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를 가지치기 하는 것이죠. 뷔페를 가매도 이런 결정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것들, 또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기의 쾌락을 기꺼이 가지치기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또 버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명을 통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보다 더 크기에 내가 그 성전에 삼켜질지라도 그 성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다윗의 삶의 태도와 결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결정들, 또 태도들이 오늘 역대기를 읽는, 또 듣는 그 독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또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이 고백은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돈을 바꾸어서 환전을 하면서 남는 이런 금액들을 가져가는 그런 강도의 도굴, 강도의 굴혈,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소리치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죠. 그 쫓아내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성전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치는 것이고, 그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의 결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어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바라보는 이 개념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을 넘어서는 진정한 본질적인 성전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 나밖에 모르고 나의 것만을 찾는 그러한 태도에서 기꺼이 내가 삼켜지고 나를 들이든 그러한 삶의 태도와 결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관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됨의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교회된 자가, 성전된 자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래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의 성전을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 또 삶의 태도,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태도, 그러한 결정은 이 재물, 삶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지라도, 또 시글락 공동체에 있을지라도, 거지의 소굴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은 물론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방식을 통해 그들이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신실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분,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은 남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태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분,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이끌어와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삶의 고백,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또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진정한 이웃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가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다윗인데 그 무엇보다 그 자신보다도 그의 자신의 모든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태도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태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보다 더 중요한 분, 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난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런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얻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명절을 지내는 저희 모두의 삶의 태도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이끄심이 이제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을 만났기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